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을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16절 가장 먼저 나오는 16절 말씀은 이 전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24절까지의 내용들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거주했던 땅이었던 롯은 유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성을 쌓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이 성을 왜 쌓았을까요? 이 성을 쌓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가인은 살인자로 낙인을 찍혔는데 거기서 성을 쌓아놓고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성을 쌓고 거기서 안전한 가옥으로 삼아서 거기서 정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풍년을 이루어서 많은 곡식들을 쌓을 창고를 생각하면서 그가 잠들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재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안전으로 보장 삼아서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확정적인 것을 딱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성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뭐 기득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아니면은
뭐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서 내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성공한 삶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전한 차를 몰고 다니면서 혹시나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내가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주 경미한 부상도 입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을 쌓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은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방패이시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과 환경과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시간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짜 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가의 안전한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낡고 이 허술한 경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켜주시면 그의 삶은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이뤄놓은 나만의 보여지는 성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조금씩 바뀌어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써왔고, 동원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 동원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없지요.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합니다. 이게 놀아도 오늘 하루 놀러 가서 피곤해도 최선을 다해 놀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오늘 아니면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 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저축을 하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의 중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에 보여지는 성읍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또 죄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의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도와주시고 진리로 저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나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지만 끝까지 보여지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의지가 커져가고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유익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성을 쌓는 삶을 살죠.
자, 두 번째 삶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멘.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부 다처제. 자, 일부 다처제가 구약에서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허용하셨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용하신 게 아니라 간과하셨는데, 암묵적으로 간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간과하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이 국가의 개념이 없던 그때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어요. 또 자녀들이 금방 죽었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둔 것은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통념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가 아니라 둘의 아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정욕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은 또 두 가지로 나타나죠. 좀 건전하게 나타나면 이 정욕은 취미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먹는 걸로 이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은 건전하게는 그냥 취미를 낙으로 살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이 먹방이라 그러죠. 먹는 방송. 남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근데 즐겁더라고요. 보다가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이 유튜버들이 많은 돈을 법니다.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건전하게는 그냥 취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좀 건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죄를 짓고 성적인 문란함이나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하여서 그러한 마음의 이 공허함을 정욕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아내인 아다가 20절에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21절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래서 이 식량과 먹는 것과 음악의 조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두 번째 아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리와 새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식량과 음악과 그 다음에 쇠로 만든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세 가지의 공통점. 뭐 할 때 가장 필요하죠? 전쟁의 필수 물자예요. 전쟁의 필수 물자. 먹는 거, 그 다음에 쇠로 만든 이 무기, 기구, 그리고 음악. 이 세 가지는 전쟁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평화와 어떤 공존을 생각하기보다 전쟁하고 세력을 넓히고 권력을 넓히는 그러한 일들을 좋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라멕의 발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23절과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이 발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이제 아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자를, 그 소년을 내가 또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당방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정당방위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죠. 그냥 죽인 거예요. 화가 나서 죽였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아무 죄 없는 동생을 고의적으로 죽였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내가 정당하게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라멕이 말하는 게요. 살인자였던 가인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자기는 정당방위를 한 건데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라멕의 해석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7배의 벌은 무슨 의미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가인을 살인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사형을 언도하겠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무슬림이나 이런 단체들의, 이런 종교들에서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복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너도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 살인에는 7배의 벌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은 그의 정당한 처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법의 권력에 의해서 그 죄를 묻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살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식 낳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 반대였겠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 살인자로 낙인 찍었으니 여러분,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내가 홧김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 삶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가인이 평생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끔찍하고 철저한가를 보면서 가족들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반대의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의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과 이 타락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식대로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 식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긍정 좋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고통받을 때 주시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가부를 통해 먹이셨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이고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급이고 위로인 것이겠죠. 팔복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심령을 빼버리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세의 많은 이 수도사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는 사막 같은 데 굴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자기를 성찰해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승리를 외치고 평안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타락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무엇이죠? 뭐 성도나 목회자가 재정 사용에 투명하지 않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여러분 윤리적인 죄들을 짓는 게 교회가 타락한 건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비판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성적으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덕적인 기준을 자기가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면 그 정죄 비판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해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들은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이것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 교회는 저절로 여러분 정결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회자들 세상에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짐 싸고 산다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있는 대로 전하다 보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심판도 얘기하고 회개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신앙이에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목적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여러분 타락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을 낳죠.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레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셋을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이 몇 세에 이 셋을 낳았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5장의 내용을 보면은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최소한 100년의 기간에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은 나이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는 105세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벨이 죽고 나서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가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200년이에요. 최소한. 그럼 여러분 20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0년 후에 그 많은 공백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찾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수백 년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식대로 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일상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100년 전에도 그러한 이 대유행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심판으로서 그런 것만을 보내신 게 아니라 거의 100년 주기, 200년 주기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세상이 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성을 쌓고 사는 자들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수천 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중세와 근대와 현대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다시 부흥을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정욕 가운데 살 수 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다른가요? 내 성을 쌓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는 항상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옵소서. 매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단 한 번의 예배로도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정욕을 위해 자기 식대로 신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에노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가인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만 계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